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는 뜻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그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겠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근데 호세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온다 그랬죠. 사자처럼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면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각 나라별 유대인 남아있는 수를 보면은 대부분이 서쪽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쪽이고 나머지는 다 서쪽에 서쪽에. 미국이 630만.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유대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많습니다. 프랑스가 많아요. 44만, 캐나다 39만, 영국 30만, 다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는데 지금도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너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나 캐나다, 영국이나 다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떠나기가 어려워요. 떠나기가 자기들 뿌리가 있고 다 하는데, 그런데 워낙 반유대가 점점 세지니까 이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유럽 각국의 무슬림 인구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유럽의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난민들을 받아주고 이래서 급격히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저절로 이슬람화가 된다고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랍계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보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들락이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고 모든 형제가 대항하여 살리라.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화가 되면서 굉장히 문명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한 1%만 되면 굉장히 온순해요. 평화를 가정하고 있는데 2, 3% 되면 불만 개척을 포섭하고 5%가 되면 샤리아 도입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폭력 소유를 일으키면서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명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슬람이 숫자가 늘면 유대인들은 더 많이 공격을 받죠.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 그 양떼기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이 성경을 믿는 이방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상관이 없죠.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서 뭘 전파냐?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 그 양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 흩으신 자가 모시고 지키신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먼 섬에까지. 먼 섬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세미나를 할 때 선교사님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와서 그들이 깨닫고 또 전해주도록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모셔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20몇 차례 저다 세미나를 했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가도록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이
위로 사역이 중요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로하기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역사적으로 얽힌 일이 없어요. 서로 좋은 관계만 있었다고요. OECD 국가가 38개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가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대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게 역사인데 한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예 없었어요. 만일에 한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면 한국 사람은 이게 못 말리잖아요. 유대인 공동체를 아주 핫타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하나님 아예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가서 미안합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그럼 위로 될까요? 안 됩니다. 고맙긴 해도 속에 이런 게 올라오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지난달 크리스찬들이 너희들 손주들 괴롭힌 걸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러면은 너희들은 아무 관계 없지 않나.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류 바람을 불어서 요즘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은 꽤 괜찮은 대접을 받잖아요. 괜히 좀 똑똑한 사람 것들 갖고 말이죠. 그렇게 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죠.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위로 사역을 위해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또 미국에서 저희 교회도 개교회는 제일 많이 참석을 했어요. 해서 서로 섬기면서 위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서 위로 사역을 한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과연 올 거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위로하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주같게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그들의 행사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그 팀들이 가서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할 수 없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봐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늘 그 지도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잘 이렇게 뭐 행사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럴까 봐. 이 사람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가서 잘 게드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서 뉴욕에서 그리고 뉴저지하고 브루클린에서 세 차례 처음에 하는데요. 처음에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한미할 개인적으로 접속해서 약속을 받아놓고 하자.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했는데 준비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굉장히 유대인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세 군데 1000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샬롬 예루살렘 행사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2000명씩 모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스드 띠어드라는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한 1500석 됐는데 그걸 꽉꽉 채웠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1917년도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는 세 군데에 유대인 6,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때는 딱 한 군데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3,000명이 왔어요. 그 전에 2017년도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하이파하고 아스켈론하고 여러 세 군데에서 한 6,000명이 왔어요. 굉장했는데 그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감동적인 것은 제일 처음 했을 때 유대인 랍비 대표가 우리 한국 사람들 향하여 하는 말, 이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의 심장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이 가슴에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유대인 랍비 톨러라고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 가 있어요. 지금은 2013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I worked all afternoon on this. 이 축제 감사합니다. I could not ever imagine what this night would be. You see, we Jews, we have this emotional and historical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of Israel. It's in our blood. It's in our hearts. And so I have a tie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land of Israel, which is so deep. It is a tie to a land and a people that is very new, but also 4,000 years old. So I have a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I have a personal tie in that my children, my daughter and son-in-law, I have 4 grandchildren who live in Israel, one of whom is in Israel's army right now. And this past Monday, I witnessed something that, again, I could never have imagined just a few years ago. Our American granddaughter, who's just graduated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decided to make Aliyah this past Monday. My wife and I, we were moved to tears. A sight that our grandparents could never even dream of. Am Yisrael Chai. The people of Israel lives, and the Christian Koreans, we love you as you love us. We accept and receive.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들의 그 신앙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뿐이지 훌륭함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기독교 국가로 생각합니다. 잠정적인 기독교 국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았으니까 잠정적인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거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참 아랍 사람들 그 가운데 그들이 왜 들어가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약속의 땅이 좀 글로 들어가서 저렇게 전 동서사방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들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좀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 나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이번 전쟁 가운데 좀 2차례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늘 생각이 그거예요. 다소 좀 위험한 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모든 건 위험한 건 아니고 하나님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면 또 그 사람들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고요. 이런 관계에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 길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대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귀한 사역을 하라고 삶을 주셨고
또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위로 사역을 해요. 위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삶을 우리 주신 거예요. 위로 사역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Outcast on her knees, you were the God who really sees. And by your might, you set your children free.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e name El Shaddai, El Shaddai, Elkanah Adonai. We will praise and lift you high, El Shaddai. Through the years you made it clear that the time and though your word contained the plan, they just could not understand. 저희가 아까 위로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 2013년 14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제 회복 50주년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일 먼저 나온 아슈켈론이 지금 하마스한테 공격받아서 거기 몇만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위험한 지역이죠. 바로 하마스 와 같은 이 국경이 보였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데 저희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냥 2017년, 18년 한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징조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다. 그래서 위로 사역이 다시 한번 그런 세계 교회들에게 이 위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WMI에서 2025년 초막절을 기해서 이 샬롬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작은 돈이 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각 분야마다 이렇게 맡아서 큰 교회가 하나 이걸 맡아주고, 지난번에도 고전무용은 어디가 맡아주고, 이 뮤지컬은 어디가 맡아주고, ICC를 대여하는 것만도 3만 불이 들거든요. 그런 건 또 이렇게 우리 베틀 장로교와 이런 몇 분이 같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까 김인식 목사님 어깨에 이렇게 손 얹고 계신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전 짓는데 앞장서신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으로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렇게 국회의원, 상원의원 같은 그런 분인데, 총을 맞아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이제 회개 선언문, 이렇게 회개 선언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아가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너희를 위로하라고 그래서 왔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홀로코스트나 링키지션, 종교 재판이나 이런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와는 너희들을 지금 우리 예수아를 믿는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번 그런 위로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굉장한 그런 매스컴이 이걸 전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것이 깨어질 거다, 녹아질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못했는데, 주님은 제가 북방 땅 소련이 무너지고 거기에 간 고토로 돌아가는 유대인을 도울 것이며, 제가 어린 처녀 때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조그만 사람을 통해서 200만 불 이상을 모금해서 보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너는 지금 에베네젤 이머전시 펀드라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주이시 에이전시에다 하라는 거예요. 주이시 에이전시는 한국의 임시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헤르조그 대통령이 지난번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에 헌금할 때 그분은 거기 총재셨어요. 지금은 드러난 알먹으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주이시 에이전시로 하는데 때가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한 거를 간증할 날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게 올해예요, 올해. 여러분,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를 돌리라 해서 우리 교회는 주이시 에이전시에다가 한 달에 5,000불씩이니까 여기 700만 원 이상씩을 주이시 에이전시에다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송하경 선교사대로 가서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주이시 에이전시가 교회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대인들이 돈을 조금 좋아하잖아요. 액수가 크면 그럴까. 전 3,000불만 할 생각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5,000불 한다 그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됐어요. 제가 3,000불 모금하면 교회가 2,000불을 매칭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5,000불씩 했는데 5,000불 한다 그러니까 몇 년 할 거냐, 받는 쪽이 더 고자사예요. 그래서 몇 년 할 거냐 해서 3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3년. 1년도 아니고 3년을 하겠다니까 꼭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부탁이 있다. 그 대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하는 알리아 헌금은 꼭 구소련 지역 북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래서 그것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2년 전에 작년 가을에 저는 아무한테도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의 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GC 에이전시에다 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알리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10년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저희가 한국 교회 알리아는 5년 안팎의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간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드론 알모구 GC 에이전시 총재가 왔을 때에 여기서 이미영 사모님 계시죠? 이스라엘 선교를 많이 한 팀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예, 한 130명 정도 모였는데, 기관에서 모였는데, 저에게, 거기 송하경하고 손 목사님한테도 못 들어오고, 20명 정도만 스페셜 프라이빗 미팅 가서 우리 김사랑 목사님은 선교를 많이 하셔갖고 거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간증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저는 아무것도 간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리아를 하게 됐는지 전해달라, 짧게 5분에서 10분. 그래서 제가 간증했죠. 10년 전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서른수 목사님하고 GC 에이전시 드보라 대사가 나는 나와 있는데, 목사님하고 세미나 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서갖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처음 알리아 헌금을 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만 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여기 참여할지어다 그러고 선포기도 하고 우리가 했는데, 그분 대표적으로 한 그분들 한 20명 안에서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드론 알모그 앞에서 제가 GC 에이전시 총재와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할 때 GC 에이전시가 헌금 받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 다 하고 5.5씩 하다가 3년 북방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써주세요. 그러고 나는 한국 교회가 이 알리아에 참여할지어다고 간절히 기도팀 들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차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알리아를 앞장서서 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들 보니까 다 5년 4년 미만인데 저희들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번 제가 못합니다. 난 70이 넘어서 이 위로 살력하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가야금 하면 가야금 싣고 다 비행기표해서 다 해줘야 되니까 엄청, 그래서 그런 큰 일이었는데 이거가 징조가 될 거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이 이루어지는 걸 교계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몇 사람 만나보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거 끝나고 일주일을 머뭅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이 본 회복 과정은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맑은 물로 정결케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그런 영적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회복만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민족적으로 그 땅에 들어간 회복된 다음에 영적 회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알리아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영적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맨날 알리아만 하면 되나 그러는데,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위로도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나가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반유대주의를 회개하고 대체 신학을 회복 신학으로 바꿔야 한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반유대주의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섬겨야 한다. 아멘.